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9월 첫 번째 예배를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9월의 새날 새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귀한 삶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영광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삶의 위기에 오히려 빛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자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이 시간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변화의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리셔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죄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은밀한 죄 내게 있을다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죄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죄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하라. 죄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귀한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웠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으로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십자가의 능력에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유행들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영혼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여기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받은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또한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위로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또한 저희들이 바라본 것이 세상이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업을 하기에 사역을 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오며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이 저희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업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주일학교 사역과 또한
그 미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사역을 준비하고 해 나갈 때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받은 말씀을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삶의 지표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9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으로 수요 예배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추어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달력에 있어서 휴일은 계절의 변화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한 여름이 내일 레이버 데이를 통해 끝나게 되고 이제 대부분 가을의 사역, 새로운 이제 학교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기로 넘어가는 것이 이러한 9월의 레이버 데이인 것입니다. 1882년부터 시작된 이 레이버 데이는 사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이 이제 생성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탑 1%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노동이 착취되던 그 시기에 노동자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소득이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일의 삶이 영위되고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러한 미국에 있어서의 산업의 근간이 사실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와 매우 특이한 것은 경찰관들도 유니언이 있고 소방관들도 노조가 있고 선생님들도 노조가 있는, 그래서 이 노동절의 퍼레이드를 보게 되면 사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조나 노동권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미국의 이러한 노동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마다 있었던 이 퍼레이드는 1882년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행사가 거의 전국에서 취소가 되고 노동자에 있어서 진정한 노동은 무엇인가? 실업률이 거의 10%가 돼 있고 또 적정한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이 노동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의료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생필품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그분들의 노동이 중요한가?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바하나의 리포트에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의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윗세대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집안에 있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집중을 해줘야 되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요즘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34%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 또 자택근무에 있어서 해야 되는 그 하우스키핑이 가정의 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리포트에 보게 되면 선생님들도 40%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다른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노동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동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에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일꾼이 가서 일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 가운데는 힘써 일하는 이 노동의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이 일을 충실하게 일한다라는, 이게 게으르거나 이 일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태스크를 다 마치신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주님은 과연 누구이시기에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1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공관복음처럼 이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제네시스,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의 시작을 기록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곳에 성령이 수면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창조의 시작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그 언어적인 기능 가운데 있는 그 인격이 빠져 있는 그러한 그 헛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창조를 일으키게 되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은 굳이 따지자면 영광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영광스러우셨고,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여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 가운데 주님은 영화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창세전의 영광 가운데 그냥 계셔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는데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도하는 통치 가운데, 그래서 영존하는 아버지다라고 말해서 성자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통치하는 영존하시는 분이며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정사와 평강이 더하게 되고 무궁하게 되며 영원한 정의와 구속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인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속량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나이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것은 시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씀이 이분을 통해 성취되는구나, 오직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 일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데 누구나 일한다고 그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속의 역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그 전에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께서 두 번째 선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 우리도 신구약에 하나님의 그 정경,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리스천 히스토리라고 그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그 학자들의 그 글이 있는 그러한 학술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출간된 걸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게 뭐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표된 메시아가 창조주임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신약에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가운데 쉬신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창조주와 주권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이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죠. 헬라와 로마의 문화 가운데 창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수많은 헬라의 신학자들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는 이미 있었어요. 그게 근원이 물이든지 공기든지 아니면 불이든지 이건 다 각자의 해석이 다르지만 이미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창조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리에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보가 바고에 갔던 바울 사도께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번성했던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너희는 유에서 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창조하셨고 주권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몰몬이나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걸 딱 따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보라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 전에 한 번 창조가 더 있었는데 예수님이 창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뜻은 장자라는 의미거든요. 그 뜻이 즉 하나님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피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6절과 17절의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혹시 이 말을 가지고 왜곡을 할 때 15절만 딱 띄어가지고 말을 할 때 16절과 17절을 여러분과 저는 16절과 17절의 해석 구절이라고 알려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으로 시작된 분이 아니라 그의 역사는 영광 가운데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로 영원한 말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시다. 4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영원한 말씀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빛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의 거듭남은 무엇인가,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혜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것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2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근원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빛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빛의 근원인 빛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인 것이죠. 반면 어두움은 죄와 사망,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흑암, 죄악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죽음을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어두운 권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데 지옥을 어두운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인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렇죠? 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빛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빛으로 나아가 죄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두운데 불 딱 켜면 바퀴벌레가 빛으로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레스토랑 같은데 화이트 글러브 테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검사를 하러 가면 흰색 글러브를 하고 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위기 좋은 데 있잖아요. 약간 어두컴컴하고 이런 데 보면 불을 켜고 쫙 하면 그냥 시커먼 게 쫙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빛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죄악에 있는 인생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더 어두움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빛으로? 이제 빛에 나에게 와서 빛의 아들이 되고 어두운 데 가지 마. 죄악 가운데 거기는 죽음이고 사탄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본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빛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레이빛, 하나님의 큰 빛으로 오신 그레이라이시죠. 그레이빛이래. 그레이라,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산상에서 바울 사도가 보기에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띄워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그 빛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원한 말씀 창조주 빛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죄악을 즐겨하던 어두운 곳으로 가는 멸망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빛의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가 되셔서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빛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져봤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유대교에서는 이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다?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참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야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조주로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데 그 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빛이 탁 생겼어요. 근데 육안으로 그걸 본다 하더라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만들었구나.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의 은혜를 받았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과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간직하는 게 아니라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사야 당시에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발하게 되면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수많은 삶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면 천명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삶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이때 영원한 말씀 우리의 창조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이제 빛의 자녀로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텍사스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예화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1987년도에 미들랜드라고 하는 기름 많이 나는 데 있죠. 우리 텍사스의 그 중서부에 있는 그곳에 이 제시카라고 하는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어린아이였던 그 약 생후 30개월 정도 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사건.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빠진 우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 우물이 원래는 옛날에는 큰 우물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닫혀져가지고 매우 조그마한 건데 아이가 거기에 쭉 빠졌기 때문에 이 구조원들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 50시간 동안 옆에다가 똑같은 우물을 깊이 드릴로 파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이를 밀어서 올려가지고 건지게 되는 50시간 만에 이 아이가 거기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어텐션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매우 원시적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빛이었다는 게 매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아이에게 세미한 그 플래시라이트를 깊이 넣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이 아이가 빛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켜놓는 상태에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걸 통해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빛을 껐다 켰다 하는 빛의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유명한 베이비 제시카, 그때 우리 텍사스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에게 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아이가 회복도로 인해 수술을 몇 번 거쳐가지고 나중에 살게 되었는데 여기 초대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피플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살았던 베이비 제시카라고 지금 간증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기억이 없대요. 왜 빠졌는지, 내가 어떻게 구했는지. 하나가 기억나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빛을 봤다는 생각은 기억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제시카 맥컬레어라는 이분이 그때 살아난 후에 인생이 엉망이 돼가지고 삶이 엉뚱하게 흘러갔다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렵게 살린 이 아이, 많은 사람들이 모금도 하고 도와줬던 이 아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분이 너무 자기의 살아난 그 사건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내가 살게 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구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는 빛으로 바라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천명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어두운 곳을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며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과 딸이 되었사온데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영생의 진가를 늘 깨달아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천명을 감당하며 강국을 이루는,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일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2달란트와 5달란트와 같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를 빛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일어나 주의 영광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배 가운데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흑암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빛으로 구원하여 주심의 지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 또 교단의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하여 주시고 12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늘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진 주님의 은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많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의 사역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소송케 해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 선교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음으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온전한 고쳐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 박세희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업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기업으로 청지기의 사역 가운데 잘 사용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우리 김민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출산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업임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귀한 손길과 마음과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충만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가운데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적으로 분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칭찬받는 매일의 주의 일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12주년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16편으로 그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꼭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지고 또 교회 현장의 예배가 온전하게 또 사역들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전히 주일날 오후 3시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3시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몸과 피로 함께 성찬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박세희 집사님 가정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태권도장을 새로 열게 하여 주셨는데 지난주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감사로 떡을 대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죠.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겸손히 주로 섬길 때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 깨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함 믿음 주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죄와 함께 살면서 참 경가하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으로 살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의 삶 가운데 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빛의 자녀들, 빛의 일꾼들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